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견뎌내야지 어떻게 해요. 견디면 사는 거예요, 인생. 때로는 힘든 날도 있어요. 이 사회생활 하다가 인간관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 안에서도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견디어내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사랑이요? 때로는 견뎌내는 거예요. 처음에 막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좋아서 뭐 평생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부지간도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뭐 정말 이 달을 보고 말이에요. 야 저거 참 매주같이 생겼다. 그래도 막 그게 좋아 보이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날이 다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래요. 사랑도요, 때로는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 견디어내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삶이고요, 또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항상 내 마음만 좋은 것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견디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3자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는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이 부정적인 행동들을 처리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이 사회에 돌아가는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참 많답니다. 사노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 참 많죠.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많다고 여겨요. 사실이에요. 우리들 보면 그러잖아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정말 싫어요. 벗어나버리고 싶고 헤어져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 깨뜨려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겪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조금 전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번 해볼 만한데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야 너희들 시험 당하지 않을 길만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 마음먹게 달려서 그 말이에요. 너 마음먹게 달려서 너 마음에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볍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난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예언이라고 받았어요. 난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실 것을 지금도 바라고 믿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꾸로 내려갈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또 뭐 거꾸로 내려갔죠,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빈손을 다 누구가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아브라함 말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잘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가 이 우르에서 말이에요. 저 하란 지방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쭉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따라서 내려오는 도중에 다시스라는 지방을 지나오거든요.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쭉 가나안 땅으로 내려다 오면 이 다시스라는 다마스커스죠. 지금 다시스를 지나서 내려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면. 그때 그곳에서 한 종 믿음직스럽고 말 잘 듣는 하인도 한 명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이 이 하인이나 잘 키워주세요. 아들같이 키웠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미 조카 롯이 배반하고 떠난 이후였고요. 조카를 믿고 왔는데 조카가 떠나버렸잖아요. 배반하고. 그리고 하인을 이놈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그게 몇 년 걸려요? 25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왔다고요? 75세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안 된다는 게 몇 세예요? 99세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의 살아온 삶을 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줘놓군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냥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자기의 직업도 바꿨잖아요. 전에는 상업을 하던 사람은 이제는 목축업을 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여행을 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밤마다 와서 아브라함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도 한 번씩 해줘야 가끔은 아니 매일 밤은 안 해도 좋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좀 어떻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고 마냥 걸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세겜 땅에 왔을 때까지, 상수의 나무 아래에 임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비로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삶이요, 예언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봤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보는 건가요? 날마다 예언이 오는 건가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고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을 볼까요? 자기의 몸은 자꾸 갈수록 늙어져 가잖아요. 자기만 늙어져 가요. 자기 아내도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난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말이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이 임하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올 때 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종이 누구냐면 하갈이거든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구릿빛 여인, 이게 새카맣고 아주 탱탱한 젊은 여인이라고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주는 이 하사품 중에 분명히 하갈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몸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을 데려왔는데 사라 또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몸에서 애기 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각시를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첩을. 그렇게 해서 하갈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해요. 무슨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해요. 아니요, 큰 그림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겨보라고요. 양파 속에요 흙도 들어있고요, 양파 속에요 벌레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런 굴곡들이 이렇게 쌓인 커브가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부싸움 안 하고 다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런 날도 있다고요. 회사 항상 다 일치월장 잘 되던가요? 아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도 있어요. 주식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내렸다고 또 난리 법석이에요. 아유, 참,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쌓인 커브를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았어 라고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땠던가요? 사라는 어땠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이까지 왔지만 자기 몸에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말이에요. 내 몸종을 통해서 어떻게 좀 씨바지 한번 해보려고 하갈을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낳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바뀐 거라 이 몸종이 그래서 자기 주인을 함부로 하니까 성질도 부리고 때로는 신랑한테 성질도 막 내고 그래요. 여러분 신랑한테 성질 안 내십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지금보다도 옛날에는 그때는 자기 남편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런데 지금 화난다고 아브라함한테 막 성질 부려요. 당신이 저 여인을 챙겨주니까 저 여인이 나를 함부로 하는 거라고 막 성질 부려요. 사라가. 그리고 하갈을 쫓아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 그 여인 89세 됐을 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몇 살인데, 나 경수권인데 몇십 년이 됐는데. 그래서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피식 웃은 것까지는 좋아. 천사가 왜 웃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천사 앞에서까지 거짓말해. 어떻게 그 사라가 믿음의 여인입니까? 어떻게 그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라도 그런 신앙의 굴곡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말이에요,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말이에요. 예를 들으면 금방 뭔가 들으라고 막 답이 나올 것 같고 금방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왜 그래야 돼요? 왜요?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밀려 들어와서 그 왜요? 라는 것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나오 지난날의 삶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난날 내가 겪었던 아픔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이해를 시켜 주실 때까지 말이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고 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분의 양자, sonship,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렵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내고 보면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견디고 있어요. 끝나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하는 질문이 안 생기던가요? 일어나거든요. 알아요. 그래요. 이제 왜 그래야 돼요?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팥을 심었는데 왜 팥이 안 나고 잡초만 나왔냐? 라고 우리가 왜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둘 만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앗 심어놓고 금방 그거 빨리 상추 나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금방 딱 해놓고 말이죠. 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밥을 막 한 걸 두 그릇씩 먹다가 말이죠. 딱 수술해가지고 밥을 못 먹게 되니까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거 미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취하고 깨고 나니까 완전 사람 변한 거 아니에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게 돼요. 사람들은 종종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안 된 것에 대해서만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는 데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해석이 안 되는 일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내 앞에 닥쳐올 때에 그 안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라는 데 대한 답이에요. 용광로 속에 자꾸 집어넣었다 뺐다 할 때에 그 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광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이라는 연단이 뭔지 아시죠? 자꾸 훈련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당하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일들일수록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잘하는 일일수록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practice.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뭐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남 탓이야. 나 아닌 누구 때문에 그렇대. 아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겪고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를 말이에요. 구멍에 넣고 막 돌릴 때 이 구멍이 안 맞으면 나사만 망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이거 몸통도 아플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아플 수 있고 형제간에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나에게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닌가? 꼭 그렇게만 생각해 볼 수는 없지요. 때로는 영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원수마귀가 말이에요.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 은혜 있는 거 반대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영적인 어택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돼요? 라고 내 안에 질문이 생길 때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옳고 내 자신도 준비가 되는데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영적인 어떻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영역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거 아주 싫어요. 저 원수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자꾸 딴 데다 쏟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딴 데다 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자꾸 옆에서 으르렁 그러는 거죠. 또 한편 성경에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너희 스스로가 원수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인 것을, 스스로가 묶인 시험인 것을 왜 너희는 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도 속히 이해되고 해석되고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큰 죄가 먼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시발점은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조그만 그 욕심 때문에, 그 조그만 욕심 때문에 발도둑이 소도둑이 다음에 사람 잡고 그러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조그만 거, 그때부터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릴 수 있음이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고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때로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3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에게 지금 왜 내가 이 과정을 겪어가게 하실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에 간섭하고 함께 계시냐는 사실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옳고 나의 중심도 옳은데 시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참는 거예요. 이겨내야죠. 어떡하겠어요. 이겨내야죠. 이유는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견딘다 이 말은 당하는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단어예요. 견딘다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딘다 이 말은 지금 이것은 과정이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옳아요. 다 정상적으로 했어요. 1 더하기 1은 1이죠 뭐. 그런데 1 더하기 1이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더니 1이 나온다든지 1 더하기 1이 기다려서 3이 나고 4가 나왔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남자 여자 결혼하면 아들 하나 나면 3식구 되고요, 아들 딸 나면은 4식구 되고요, 1 더하기 1이 4가 되기도 해요. 뭐 우스갯소리죠, 그죠? 어떨 때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60배, 100배가 나온 거니까 1이 말이에요, 막 60, 100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 한 방울 1 더하기 1 했는데 한 방울 됐으니까 1 더하기 1이 또 1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우리는 늘 판에 바뀐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건 과정이야 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꼭 그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고요. 잠깐 들고 있었던 거 말이에요.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자고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옮기는 거니까 힘들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스스로 분노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길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분노하고 불평해하면 길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는 일은 인간관계 혹은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이 성경 구절이 길지만 성경 구절 다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생각을 바꾸어 보라 이 말이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내 안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낯선 이민 생활인데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나 혹은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아니었습니까? 도시화된 삶의 환경이었다고요. 생활이 넉넉했어요. 그의 삶은. 근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말이에요. 생활 버리고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모든 것 버리고 지금 그 어려운 시련의 길을 가는 것 아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농사짓는 집안 아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목 주고받은 집안 아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대단한 우상장사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십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바라보고 가는 길이 왜 그냥 거저 먹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그 비전 꺼내보는 거예요. 다시 힘들죠. 열심히 뭔가 막 추구하다 보면 내가 저 멀리 바라봤던 목적을 상실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되면 하루하루에 막 근근히 지내다 보면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상실해버린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보는 거예요. 다시 그 비전을 또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또 가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또 아래를 틀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귀한 그런 표현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있으나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간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나는 스스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지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몫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갖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활성화시키세요. 내가 그때 받았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들이 반대로 거꾸로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반대로 가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때, 활성화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보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미 빛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 보였고요. 궁창을 내라 할 때 그 궁창이 갈라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련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해내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과정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결과도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을 마치 도구처럼 말해요.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서 내가 사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아예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사세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도구 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지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아직 살아있게 되면 여러분 실망해요. 좌절해요. 힘들어요. 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견딜 만한 힘이 생길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래요. 정말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되시거든. 정말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되시거든. 하루만 사세요. 그 하루만 살자고요. 그 마음으로 살자고요. 오늘 하루 살고요. 내일도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견디기 힘든 날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요. 일 악물고 오늘 하루를 살자고요.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힘내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웃어버리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곱 장로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예요. 곧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들은 그렇게 버티고 왔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들 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서 이 저자는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아서 갈등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에 눌려서 지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고 늘 그런 영향력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견딜 수 있고 결국에는 생명의 멸류관, 푸릇푸릇하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웃음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아야죠.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주어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